점점 행복해지십니까? 잘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점점 행복해지시다가 하늘까지 잘 가실 것입니다. 웬 꽃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이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아주 자존감이 생기고 교회가 연합되고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감사하다고 장미꽃 백송이를 담아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이 위성 전도회를 통해서 온 한국 재림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온 교회가 연합돼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속하게 완수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어제 공부하셨을 때에 두 마리 짐승이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복합 짐승, 여러 짐승들이 한 몸에 합쳐진 짐승이 한 마리 나왔고, 그 다음에 땅에서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순하게 생긴 짐승인데 말은 뭐처럼 한다고요? 용처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짐승은 교황권과 미국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음을 어제 우리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 두 짐승이 모두 용과 관련되었던 사실도 어제 배우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 인류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별은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온 지구의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지혜롭고 믿음 있는 올바른 결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과 악이 싸우는 싸움이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는 서서히 그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올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과연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깊이 다루겠습니다. 미리 좀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연합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가 아니고 진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중요한 기별은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을 경배하는 날로 일요일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인간의 전통을 따르도록 요청하고 있고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의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인류를 향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가시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제 변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첩을 보내시고 초청을 하시고 이것마저 안 들으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시록 14장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제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간적으로 볼 때 아직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 있을 시간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당시에.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장차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 있는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 이러한 기록을 미리 썼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상급, 하늘을 미리 보여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마도 미리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14만 4천은 무엇인가?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7장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잠깐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은 네 천사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전쟁과 파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네 천사는 인류를 파멸시킬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전쟁과 재난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것을 놓으면 이 지상은 삽시간에 이제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인을 가지고, 어제는 짐승의 표라고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나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저 말씀은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네 바람을 붙든 천사가 언제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전쟁과 재난을 억제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확정되면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로 6절에 보면은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각각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수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파는 실제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지파가 실제라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만 14만 4천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참 곤란해집니다. 혹시 여기 루벤 지파 출신 있습니까? 유다 지파 있습니까? 우리가
이 14만 4천을 실제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징으로 보는 이것은 저희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대총에서 발행한 우리 문서에 보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14만 4천을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2는 12지파에 기초한 고대 이스라엘의 수이다. 그것은 또한 12사도들 위에 세워진 교회의 수이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 수가 구성하고 있는 완전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과 완전성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14만 4천은 구원이 확정돼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둘째, 짐승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울 군사들입니다. 셋째, 14만 4천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진리의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를 외칠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14장, 그것이 바로 마지막 경고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 맞을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 첫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장은 소유물을 표시하는 것이고 어떤 보증이나 약속에 필요한 것이고 명예와 신뢰에 관련된 것이고 신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장은 이제 사인과 같은 것이죠. 사인. 사인은 표시, 표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요 같은 내용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표징이라는 것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것이고 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은 여기에서 안식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을 삼았다고요? 표징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 되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인으로서 성경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도장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법을 제정하거나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통치하는 영역이 필요하고, 통치자의 직위가 들어가야 되고, 통치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그래야 통치자의 도장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도장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무개, 그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통치자의 도장에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 저렇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 10개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전체를 다 보면 깁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이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날입니다. 제7일 안식일, 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복은 대체로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생명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바로 그날이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날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그래서 넷째 계명은 통치자의 도장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영토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직위는 만드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이 네 번째 계명 속에 통치자의 도장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십계명이 반포될 때에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을 때 그 위치가 중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점토로 만들어서,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찍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도장을 가운데 찍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십계명도 보면 저것은 십계명의 원문 히브리어입니다. 십계명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저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직위와 통치 영역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도 옛날 통치자의 문서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저 위의 세 계명은 다른 잡신들도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6계명은 도덕적 국가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아니라도 도덕적 국가에서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계명만은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도 요구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번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요청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 넷째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아래를 연결시켜서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계명과 특히 그 중심의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 14만 4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다 지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한 가지만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짓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지금 거짓말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 사도 요한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때 어떤 뜻으로 했는지를 알려면 사도 요한의 글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이건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의 특징 가운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만든다는 것은 첫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14만 4천이 되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 힘들어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겁게 그 법을 존중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포함해서 10계명의 말씀들에 순종한다면 그 10계명의 기본 정신,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계명을 존중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품성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품성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맞은 증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맞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기별을 전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배울 공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보셨던 말씀 아모스 3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미리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산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 8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오늘 공부하실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이 종말 시대에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외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는 무슨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심판은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지성소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이 지상의 속죄 사업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소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지상 성소가 아닙니다. 히브리 9장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저러한 성막을 짓게 만들고 저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섬기던 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원본을 조차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면 하늘의 성소, 지성소에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성막에서 보면 저 막의 첫 번째 칸이 성소고 저쪽 너머에 있는 둘째 칸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나타나 있고 법궤가 있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심판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지상에 지어진 성막의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성소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건 하늘나라입니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서 산 자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서 산 자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심판대 앞에 선 사람처럼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할 시간이 되었고
심판이 진행되고 심판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 그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방법이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석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석자. 창조주입니다. 그냥 창조주를 경배하라 해도 전혀 문장상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단어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저 내용은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냥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고 저렇게 긴 문장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네 번째 계명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은 10계명이고 10계명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심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기준인 10계명에 생각하고 그 중심의 안식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안식일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이 시대에, 이 심판 시대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생활 속에서 이 안식일이 저기에 나타난 말씀대로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사서롭게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지키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외칩니다.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를 여러분이 대개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언어를 혼잡시킴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바벨탑이 아니고 그냥 큰 성과 대를 쌓다가 언어가 혼잡돼서 성을 못 쌓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미완성된 탑을 가리켜서 혼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벨을 붙여서 바벨탑이 된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초기 기독교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던 시대가 초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동안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다가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려서 자유롭게 신앙을 하도록 그렇게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독교인이 됐다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권장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교도들이 많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온 것입니다. 황제가 장려하니까. 이교도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이 교회는 서기 313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에 들어와서 섞이면서 이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와 이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 확실한 좀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교의 흐름이 있어요. 313년에 기독교에 대하여 밀란 칙령을 내린 뒤로 이 기독교가 이교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은 의도적으로 기독교와 이교를 혼합시켜서 통일하려고 이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교도에서 사용하던 부활절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325년. 364년 예배일을 이교도의 예배일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원래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썬데이에 예배하던 그날이 들어온 것입니다. 378년에 로마 교회 감독이 이교도의 승원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590년에 드디어 교황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800년에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84년에는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1190년에는 성경에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1229년에는 성경 구독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을 못 보게 한 것입니다. 1439년에는 영혼 불멸설에 기초한 연옥설을 만들어서 연옥에서 천당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무수하게 많은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1870년에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다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도 화채설, 고해성사, 염주, 묵주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방 종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저렇게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진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져서 원래 정통 기독교의 계보를 이어간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정확한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교리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불멸, 일요일 예배, 마리아 숭배, 교황 무료설, 부활절, 면죄부, 화채설, 연옥설, 영세, 세례, 고해성사, 이러한 이교 사상과 풍습이 교회로 스며들면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성경보다 교회가 정하는 전통이 상위법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십계명까지 고친 것입니다.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외형을 거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신전이 다 거창합니다. 그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뼈대만 남은 신앙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저렇게 된 상태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앙은 죽었으니까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 성베드로 성당은 면죄부 판매한 수익금으로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면죄부도 만들고 연옥설도 만든 것입니다. 그 돈으로 지금 지어진 성당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비텐베르크에서 면죄부 판매 부당성을 조목조목 95개를 만들어가지고 강당 문 앞에 붙였습니다. 34살 때 그 일을 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이것이 이제 기점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에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쳤습니다. 마리아 숭배도 없애고 화채설, 교황무류설, 고해성사, 연옥설, 면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개신교 안에서. 그런데 개혁을 더 깊이 오래 해서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몇 가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 부활절, 영혼불멸설, 영세, 세례. 성경은 침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성서적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한 사건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태양의 부활을 어떻게 히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지킬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남겨진 저러한 잔재 때문에 이 개신교회가 완전히 천주교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성경 중심의 순수한 기독교가 되려면 비성서적인 모든 교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천주교의 줄을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교회를 짓습니까? 옛날에 큰 성당 지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박하고 겸손하시고 초라하셨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양보다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속에 천국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결국 비성서적인 교리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거 보십시오. 개신교가 천주교와 함께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이런 팻말을 붙들고 지금 서서히 일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교황의 권세와 미국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18장 2절에 다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8장 4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먼저 받은 모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 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훌륭한 학자이시고 미국 대통령의 법률 고문을 5대에 걸쳐서 했던 고한실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워싱턴 지역에서 이단 종파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주최하는 사람은 워싱턴 지역 개신교 교회 협의회 교육부 책임을 맡은 고한실 박사였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이 세 교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전체 앞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세미나였습니다. 집회가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돌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 교회도 이단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점잖게 손을 들었어요.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인지 성경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안식일 교회 장로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고한실 박사는 자기가 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망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고한실 박사가 자기가 연구해서 알려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다니던 교회를 중단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안식일교회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뒷얘기를 들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제가 이제 나가던 장로교도 나가지 않고 또 그 당시 저희 또 교회 직함은 뭐냐면 장로교 장로였고 그 장로뿐만 아니라 수석 장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가 두 분인데 제가 이제 수석 장로였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듣고 이제 그렇다면은 안식일교 어디가 이단이라는 걸 꼭 내 찾고 말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이제 그 안식일교에 대해서 알리조화 여사 자서전을부터 시작해서 한 20권 정도를 이제 입수하고 읽기 시작을 했고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만 읽어도 이단이라는 데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이제 다 하고 난 결론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정당한 교회다 한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가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안식일교가 이단이라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no 절대로 아니라는. 또 딴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어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나 자신이 생각이 잘못이고 한국에 있는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이 생각이 잘못이다 한 걸 제가 깨닫게 되었고 1996년 9월 15일 날부터 제가 안식일교회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전 워싱턴에 갔을 때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잘못 생각한 것들도 있으니까 재침례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또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은 침례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 둘 다 그럼 새로 침례를 받자 해서 플로리다에서 재침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안식일교회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안식일교로 가야겠다 해서 안식일교회에 이제 왔을 때에 교회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예를교회 장로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초청을 해줬어요.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을 때에 장로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고 박사 왜 이단으로 갔어? 그런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쟁쟁한 목사님들 7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보고 목사님들 지금 왜 이단으로 갔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단으로 간 게 아니라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특히 출애굽기를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이단이고 어떤 게 정통교회라는 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단은 사람이 함부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단할 때는 상대적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고 힘이 많고 세력이 크면 조그만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성경으로만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무수하게 죽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당하게 쓰여진 시대는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이단을 가려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제 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교황권의 권세에 굴복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예배일로 정해진 강제 일요일 법령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했어요.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자비가 더 이상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보내시는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진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 이상 없는 최후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이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시기와 장면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낮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별은 그러니 창조주를 예배하라,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고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 결과입니다. 안 나오고 계속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은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새 천사의 기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이 마지막 시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고, 이 기별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직한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시작하는 데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데 일부러 뒤로 좀 옮겨놨습니다.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떤 특성인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게 첫째 천사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에 제한되어서 전파될 기별이 아니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말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공평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 기별과 함께 심판과 재림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과 재림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는 전 세계를 13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각 지역별로 모든 나라에 빠짐없이 이 기별을 전해왔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28개 나라 중에 206개 나라에 이 기별을 이미 전파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국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해왔고 앞으로도 전할 것입니다. 작년에 2010년에 59차 세계 대총회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대총회입니다. 미국 아틀란타에서 이 총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퍼레이드를 하는데 국가별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206개의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한 것입니다. 올림픽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이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교회는 이 복음 전파를 세계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본부가 미국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일, 내일도 모레도 매일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3,000명 이상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일 좀 더 상세하게 이 교회의 실상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메시지임과 동시에 세 천사 기별 전체의 마지막 결론은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쇠천사 기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조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짧은 시간에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의 구원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구원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쳐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저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 그래서 그 순간의 역사를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영화, 영광스러운 변화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 칭의와 영화 사이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이 되었고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품성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것이고 그 변화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힘으로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모든 인간의 구원의 과정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조화시켜서 성숙하고 진실한 신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우리의 구원은, 출발점은 침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침례의 의미를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는 물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해 나오셨듯이 우리는 물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올라오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먼저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내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는 죽음과 함께 물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듯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물에서 나옴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했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침례 받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물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직후의 모습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받고 또 죄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침례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속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2장 17절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백 믿고 침례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찬미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설문지를 펴놓으시고 잘 읽어보시고 표시를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들은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여러분, 이제 마음을 비우시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미를 또 들어보십시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이제 우리는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간 시대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의 결심이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결심이 안 되신 분들은 찬미를 마지막 들으시는 동안에 다시 한번 설문지를 기록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보다 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다 들어오셔서 평강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를 기다려 영접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예언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의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시험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받은 바 진리를 영원히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영원한 하늘 생명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말씀에 즐겁게 따라 순종케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품성이 날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진리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